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제가 7년 넘게 8년째 성경 한 절기를 읽고 말씀 전하고 해석하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 밤부터 좀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예, 여러 장로님들도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찾는 것보다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오래전에 세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크리스찬 찬양 경연대회에 여러 나라에서 대표들이 와서 합창으로 찬양을 했는데 한국도 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온누리교회 두란노 이 경배와 찬양팀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십 개 나라가 참여했는데요, 결과가 너무 낙심되게 우리나라가 꼴찌했어요. 꼴찌. 노래 참 잘하는데 찬양. 이유가 뭐냐? 거기 나와서 부른 노래가 영어 노래, 영어. 미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영어로 불렀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게 꼴찌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너희들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리듬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게 그 제일 꼴찌한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저는 같이 살아서 잘 아는데, 유대인들 윤혁에도 보면 많이 삽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 복장을 하고 회당에 가는데, 여기 보면 큰 수건이, 기도 수건이라 그래서 큰 타올 같은 거를 걸치고, 머리에는 키파를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메주자 이런 걸 이마에 또 산목에 메고 가족들이, 남자들 그렇게 갑니다.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제가 예루살렘에서 보니까요, 새벽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회당에서. 저는 산에 새벽 기도하러 올라가고, 바로 길 옆에 회당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도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회당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 제일 먼저 했다 그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산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요, 유대인들 아직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길 옆이니까 보이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복장, 기도 탈리트라 하는 그 기도 수건을 걸치고 또요, 기도책을 들고 있어요. 자, 왜 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교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나머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도요, 한국 목사님인데도 유대인 복장을 합니다. 그 기도 수건을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사왔던지요, 지금 한국에도 몇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등에 어깨에 걸쳤던 그 기도 수건 탈리트와, 그리고 키파도 씁니다. 한국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메주자도 하고요, 여러 복장을 다 하고, 노래도 히브리어로 찬송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요, 저는 거기 살다 와서 그런지요, 그 모습이 그렇게 속이 편하지 않아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노래하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글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부는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절도 지키고요, 유대인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저는 거기 살다가 제가 유대인 선교에 대한 학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같이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열등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열등감.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열등감이 많으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비교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선을 하든지 독선을 하든지. 독재자는 100%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히틀러 엄청난 열등감이 있습니다. 김일성이도요, 엄청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독재한 사람들 전부 열등감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독재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는 분명히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폭력으로는 또는 그런 이 힘으로 잘못 발산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이에요. 기뻐요. 뭐든지 기뻐요. 감사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것은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 예수 믿는 평신도나 목사나 누구든지요, 특징이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예?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것은 이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기쁨의 삶인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금욕주의를 크리스찬의 그 가치관으로 믿음 좋은 그런 것으로 해서 금욕주의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기 안 먹고, 예수 믿으면서도 안 하는 게 많아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요, 절대로 욕심을 본능을 짓누르면서 억누르면서 고행을 걷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기쁨의 희락입니다. 희락. 자, 의의 종교입니다. 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라 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기준에 맞습니다. 세상 철학에 맞추고요, 인간의 지혜에 맞춥니다.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나 밖에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고 지혜니까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 평강은요,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과 평화롭습니다. 이웃과 조화를 이룹니다. 샬롬, 샬롬. 그러나 잘못 믿는 사람은 이웃과 충돌합니다. 사사건건 충돌하고요, 하나님과 충돌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합니다. 부조화죠. 부조화. 평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 삶이 기쁨의 삶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자긍심이 있고요, 자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기의 생긴 얼굴에 대한 자부심, 자기의 체격에 대한 자부심. 골리앗과 싸울 때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이게 지금 개 같다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꼬마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작은 자로 안 보고요, 네가 크면 뭐냐, 크면 다냐, 그러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부심입니다. 자기의 외형에 대하여,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하여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합니다. 누가 다윗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욕한, 자기는 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의 평생의 삶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욕하면 다윗이 그냥 안 둡니다.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에 대하여,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자기의 성격에 대하여, 자기 목소리에 대하여 열등감이 있다, 잘못 기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부모가요, 자식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항상 1등감입니다. 비교하잖아요. 맨날 저 꼬마 다윗하고 자기하고 비교, 왕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맨날 비교가 앉아있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뭐 만만이라, 그래 그러면 뭐 어쩔래, 그러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거 못 지나갑니다.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기를 뭐 험담하면 못 견딥니다. 그걸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한번 보세요. 몇천 명을 이끌고 그 꼬마 한 명, 그 청년 한 명 다윗 죽이려고요, 온 광야를 뒤지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거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 계속 기르는 거예요. 자꾸 기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임자로 탁 길러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 열등감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안타깝게 여기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미 읽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말입니다, 두 종류의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헬라 사람으로, 그리스 사람으로, 고린도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특징이 어떠냐? 유대인으로 믿던 사람은 이미 남자의 그 생식기에 할례 받은 표시가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표시가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할례 안 합니다. 고린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 안 받아요. 그 교회 안에서 만났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도 유대인이고 성경도 유대인이 있었고, 그러니 우리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까지 교회 안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할례 안 받은 이 옆에 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 안 받은 헬라 교인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똑같다, 뭐 별 차이 안 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이고 맞아 선민이야, 선민.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으니 나도 할례 받을래 그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쫄쫄쫄 따라다니고 유대인들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에 그런 유대인 흉내내고 유대인 노래 부르고 하는 이 모습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아 19절 제가 읽습니다. 들으세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따라합시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야, 멋있는 말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외모,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게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하고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고 사람들 앞에도 그대로 나가라는, 이방인이라고 열등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노예도 있습니다. 노예. 로마 시대 때 6천만 명이 대로마 제국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노예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그 노예 주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형제 그러니 이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종 노릇하려고 하는 이 현장을 주님이 보고 바울이 보고 뭐라 그러는, 이 사람들아 종이라고 열등감 갖지 말고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요 확 바뀝니다. 누룩처럼 확 뒤집어지고요 완전히 바뀌집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계급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그런데 그 못 깹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야 그게 깨집니다.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계급이 다 깨지고요, 신분이 다 깨집니다. 다 평등한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있는 형제들이요, 억지로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열등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인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입니다라고 말.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들으세요.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기죽는다 그러죠? 그리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부산 사람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서울 사람한테 왜 기가 죽습니까? 예? 저는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의 목사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앞에도 기 안 죽습니다. 예?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지 기죽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기죽는, 부러워하는 순간에 진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에 부러워할 게 없어요. 다 형제여자 불쌍히 여길 뿐이죠. 2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천국입니다. 교회 안에 천국이고요, 저와 여러분 천국 안에 있잖아요. 뭘 부러워합니까? 뭘 부끄러워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들었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듭니다. 저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이라는 금산의 교회, 금산교회 이 이야기 들으셨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 관계, 아름다운 세계교회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지금도 내려오죠. 지금도 그 김제 가면 금산교회 예배당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특징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된 이유는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거죠. 남녀 구별했잖아요. 그 가운데 커튼을 치고 목사님은 가운데 이렇게 하는 그 예배드리는 모임의 그 장소를, 예배당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금산교회에 어떻게 금산교회가 탄생이 됐느냐? 1904년도 초 봄날에 미국에서 온 데이트 선교사님이 쪼락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전북 김제에 아주 거부 조덕삼이라는 이 거부의 집에 1박을 합니다. 하룻밤 좀 재워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원래 좀 인격적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하루 미국 선교사를 위해서 사랑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조덕삼 이 부자는 미국 사람이 잘 살, 그 당시도 한국 조선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와서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선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이 데이트 선교사님한테, 왜 당신은 그 좋은 천국 같은 이 미국을 버리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고생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신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신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이 조덕삼 씨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하나님이 이 조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조덕삼 거부가 감동을 받고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랑채를 예배드리는 장소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배당을 아까 말한 대로 기역자로 지으니까요, 여자들이 막 몰립니다. 여자도 교회에 나와도 된다고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장로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선거.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올라와 있었느냐 하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6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경남 남해 사람입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조덕삼 부잣집에 와서 문을 두려가지고 나 먹여주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이 분이 이 마부를 시켜서 그런데 교회에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 같이 신앙생활 쭉 하다가 이제 장로 선거가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입후보가 된 거예요. 주인 조덕삼과 종 머슴 이자익이. 그런데요, 결과는 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까? 누가? 이자익, 종이 투표에 압도적으로 된 거야. 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좀 걱정이 될 만하죠? 그 조덕삼 그분은 교회에 돈도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그 교인들이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조덕삼이 이 집 사겠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자형 영수입니다. 그때 이자형 영수님은 우리 집에서는 머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으로 충분합니다. 훌륭한 믿음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조덕삼 이분이 더 훌륭하죠. 자 보세요. 끝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형 이 머슴을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평양에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때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직접 이 이자형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금산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머슴의 설교를 듣는다. 물론 그런 생각하면 못 듣겠지만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보필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 역사상 3번 연임 총회장 연임한 분은 이자형 목사밖에 없어요. 3번이나 연임 총회장 그만하려고 그래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은 법에 좀 이 눈이 밝아져서요, 총회 법이라든지 법을 팍 해서 이 총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이자형 목사님이시고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후손들이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3대 손자가 누구냐? 조세형 국회의원. 여러분 한동안에 훌륭한 인물이었죠. 이분이 그의 손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종이라고 주인이라고 차별을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교만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육이 아무리 세상에 철학이 이런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사람을 이렇게 하나 되게 못하는데요, 복음은, 예수의 능력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요, 겸손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높여줍니다. 훌륭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혼 문제입니다. 특별히 싱글들, 결혼 처녀나 총각들이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혼한 과부나 또는 호라비가 결혼할 건가 말 건가, 이거 문제입니다. 사실 당사자에게는 문제예요. 심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싱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결혼 처녀는 결혼하면 되냐 안 되냐, 하지 마라 하라, 하면 안 된다 된다, 과부는 끝까지 과부로 있어야지. 복잡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여러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법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38절 껑충 띄워보세요. 3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제안을 합니다. 건강한 제안입니다. 오늘 한번 읽습니다. 3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 그 뒤에 39절 계속 보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미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거 같은 흐름입니다. 이리 보세요. 처녀로 있다가 결혼할지 안 할지는 어느 누구도 타치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관계예요. 거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보니까 결혼하라 그럽니다. 뭐 이렇게 남의 사생활에요 판나라 콘나라 하면 안 돼요. 이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결혼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고,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다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자들요 계획을 다 설계 다 해놨어요.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 저런 달란트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부모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는데, 결혼할 것도 다 계획해놨고, 누구하고 짝지을 거 다 결혼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나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방황하고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 확신을 주고요, 결혼을 안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분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끔 신학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어떻게 왔냐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낳기 전부터 막 사무엘처럼 기도해가 내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대부분이 중간에서 자퇴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목사만 그건 아니고요, 모든 직업은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vo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vocation은 라틴어 바코에서 나왔어요. 불렀다는 뜻입니다. 불러. 하나님이 각각 불러서, 그래서 목사만 거룩한 직업 아닙니다. 어떤 직업도 남을 해롭게 하고 죄 짓는 직업 빼고는요 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신학교 가라네. 전부 신학교. 그래서 목사가 너무 많아요. 진짜 학자는 학자의 길도 가고요, 사업할 사람은 사업을 멋있게 하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 성직입니다. 성직의 이 개념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각각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는 거에 내가 손을 안 대야 돼요. 손을 안 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예는 아닌데요, 우리 둘째가 원래 이제 도시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화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나중에 둘 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가 지금 들어가 있다. 저희들은 걔들이 그런 달란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시는 권사님, 지사님과 잘 안다고요? 아닙니다. 아내를 잘 안다고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산정형 교회를요 하나님만 아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으로, 예수 믿는 것은요 평화를 이루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온 나라와 모두 우리 안팎을 평화롭게 하는 그 나라인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대전제를 항상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 80이 다 되고 넘어간 이거 뭐 늘 전화하면 목사님 나는 이제 죽어야 돼요. 예.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은 대단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섭리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은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우리 자녀손들 머리카락까지 하나 다 세시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정연교회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앞길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물로 받아주시고 주와 동행하여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산정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